오늘은 9월 16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는 장막이 있죠. 성막이 있죠. 그 성막을 섬기는 인간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장막에 속했느냐 하면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에 속하신 분이며 그 장막을 섬기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의 장막은 히브리서전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장막을 예표하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장막은 저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갖고 제사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용서받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의 온전한 장막에 있는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나를 중보하는 역할을 지금 저 하늘에서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울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말씀하셔요. 주님, 아무개가 울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하나님 아무개가 감사해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돕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아무리 권고하고 힘겨울지라도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인간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흠 없는 양을 골라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면 흠 없는 양을 골라다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무 흠도 없어야 돼. 그 흠 없는 양으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양의 역할을, 누가 속죄 양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속죄 양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염소, 황소, 피 이것들이 아무리 흠없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양의 흠없는 것과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당연히 깨끗게 할 수 있지. 그러므로 내가 양심이 깨끗해짐으로 뭘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백성은 당연하게 뭘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헌신하며 산다. 이 부분을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구원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첫 언약이 있었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효력이 발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살리며 내 인생을 살리며 나에게도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새 언약의 약속 그리고 유언과 그 언약을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은 뭡니까? 누가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인 남긴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은 그 유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죠.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죠.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그 언약, 우리에 대한 구원의 언약이 발휘된다, 효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100%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 그 누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100%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그 주님 외에는 내가 섬길 자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외에는 사랑할 분이 없어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물질이 부족합니까? 그 물질 때문에 주님과 비교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 때문에 주님과 비교합니까? 그리고 주님께 원망합니까? 건강이 없어져서 원망합니까? 물질이 없어져서 원망합니까? 주님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구원해 주시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의 보혈을 오늘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